저녁 먹고 또 하니까 피곤하시겠어요. 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말하니까 괜찮은데 계속 앉아서 듣자면 엄청난 그 인내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텐데 참 그런 거 보면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참 존경스럽고 오늘 3일째인데 3일 연속 가장 피곤한 시간대마다 와서 말씀을 배운다는 게 그건 여러분들도 대단한 거예요. 이런 자세와 정신력으로 어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돋보이는 사람으로 성실하고 인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자세들 자체가. 자,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라는 주제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어느 정도는 생각해요. 근데 진짜 살아계실까? 라는 의구심도 가끔 올라와요. 뭐 살아계시기는 하겠지. 근데 진짜 살아계실까? 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많은 부분들이 선명하고 명쾌해져요. 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증인, 그 증인들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안타깝게도 고통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해주는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좀 불쌍하긴 하죠. 이런 거예요. 야, 그 선생님 되게 무서워. 그 선생님 진짜 한다면 하는 분이야. 네가 어떻게 알아? 야, 내가 되게 많이 맞았잖아. 나 봐. 되게 많이 맞았잖아. 나 맞은 거 안 보이냐? 야, 네 맞은 거 보니까 그 선생님 진짜 엄격하신가 보다. 이런 것처럼. 그 친구는 좀 맞은 친구는 좀 안타깝긴 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뭐 그 선생님 진짜 되게 엄격하신 분이네. 이런 걸 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에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나와 있어요. 어떤 한 민족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나와 있다? 예,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 있는데 특별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척하게 될 거라는 것도 미리 보시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것도 미리 말씀하셔서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그들은 벌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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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벌받게 될 거라는 걸 그대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려면 벌받으려면 벌을 주시는 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3500년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벌받을 때 벌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때 계속 살아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벌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린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의 벌받는 기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 큰 반전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 회복이 불가능한 나라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진 지 2000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어떤 나라가 2000년 전에 사라졌다면 2000년 뒤에 다시 나라가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도 사실 거의 기적인데 죽은 민족이 살아난다는 건 더 큰 기적입니다. 어떻게 죽은 민족이 살아날 수 있었지? 놀라운 건 이 민족이 죽을 거다라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었고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살아계셔야 이 민족이 벌받게도 할 수 있고 살아계셔야 이 민족이 다시 되살아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척하고 벌받고 그러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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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이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데, 자, 보세요. 그들의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입니다. 심판하셨죠?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렇죠?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이스라엘이 흩어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야, 너 유대인이구나. 아이고야, 꼴 좋다. 뭐? 하나님 믿는다고? 야, 너네가 믿는 하나님 믿으면 큰일 나겠다. 네 꼴 나겠다. 야, 너네처럼 망한 거 보니까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게 틀림없어. 그래서 니체가 말했어요. 신은 죽었다고. 확실한 증거가 이스라엘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거라는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니체가 생각을 했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살아계신데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인데 아무 능력 없는 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을 보니까.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셨습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뭐한다? 거룩하게 할지라. 깨끗하게 다시 명예 회복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명예를 회복하셔서 목적, 여기 목적 중요한 거예요. 이 문장의 핵심 주제를 말하시오 하면 이 초록색 말씀입니다.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뭔 말이죠? 어머! 이스라엘 다시 자세히 보니까 어머! 하나님 살아계시네.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계시네. 진짜 살아계시네. 요걸 목적으로 망했던 이스라엘을, 회복 불가능한 이스라엘을 보란듯이 회복시켜서 멋지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제 실행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배울 텐데, 자 보세요. 보통 이렇더라고. 이스라엘 회복 이야기를 쭉 이렇게 보는 동안 와 이스라엘 대단하다. 이스라엘 대단하다. 나도 이스라엘에서 살고 싶다. 그런 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어머, 저렇게 회복될 거라고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진짜 저렇게 됐네. 저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저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진짜 활동하고 계시구나. 지금도. 그 말이 뭐죠? 살아 계신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독립합니다. 언제? 1945년이 아니고 1948년 5월 14일. 45년쯤에 전쟁이 끝나고 2차 대전이 끝나고 48년에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는데,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 독립선언문이고요. 이 사람이 다비드 벤구리온이에요. 초대 수상입니다. 지금 기자들 불러 모아놓고 우리 이스라엘은 독립국가입니다 라고 선포하는데, 아이고 알게 뭐예요. 망한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나라 세웠다고 하는데, 근데 신기한 건 11분 뒤에 미국이 발표했어요. 뭐라고?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선포한 것을 우린 환영하고 지지한다. 이어서 프랑스, 영국 앞다투어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라는 걸 인정해 준 거예요. 주변 아랍 국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이스라엘 독립했다고? 그럴 순 없지. 이때까지 아랍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함께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랍 국가들이 연합전선을 이루고 5월 14일 다음 날 5월 15일 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5월 14일 독립하는 그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찍 주무실 거예요? 늦게 주무실 거예요? 늦게 잘 거예요. 왜? 축제의 날이잖아. 막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라면 이렇게 막 이렇게 맥주도 마시고 막 신났을 거예요. 막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술에 흥건히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새벽 4시에 사이렌이 울렸어요. 엥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랍 국가가 연합전선을 이루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무기조차 변변치 않고 정신이 오락가락, 좀 전까지 축제 벌이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봐도 딱 망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독립전쟁에서. 자, 그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좀 이렇게 나라가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사야 66장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독립할 거라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뭔 일?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은 구로하는 즉시 엄마가 아기 낳으려고 마지막으로 힘줄 때가 구로하는 즉시예요. 그때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난산이 아니라 순산이었어요. 만약에 독립하는데 막 수십 년 동안 안 돼. 뭐 독립을 했어. 굉장히 어렵게 오랫동안 시간 걸려서 독립했다면 그 자민은 난산하였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이 이제 틀린 게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독립할 때 순산해야 됩니다. 얼마나 순산했냐? 나라가 하루에 생겼어요. 민족이 순식간에 났습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준비한 딱 그 40-50년은 하루치예요.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그 40-50년은 하루에 해당한다고.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구루하는 즉시 독립하려고 할 때 순산했습니다. 2700년 전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1948년 5월 14일에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려면 27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때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인 겁니다. 자, 이 구절은 아주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스바냐 3장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스바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겠다. 잘 보세요.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겠다. 이 말씀은 열방에 흩어졌다가 돌아온 너희들의 입술을 깨끗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열방 사람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열방에 흩어졌다가 돌아온 너희들의 입술을 깨끗게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 말은 뭐죠? 너희들 지금은 여기에 살지만 열방으로 흩어질 거야. 멸망할 걸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아직 흩어지지 않았는데 뭐라고 예언했냐면 너희들 열방이 흩어질 거야. 동시에 열방이 흩어져서 열방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너희의 입술은 더러워질 거야. 모국어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모국어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열방이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너희들의 입술을 다시 깨끗하게 하겠다. 고유 언어인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야, 보세요. 지금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스바냐 성경을 스바냐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때예요. 이때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흩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뭘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흩어질 거야. 모국어를 잃어버릴 거야. 미래를 말씀하셨죠? 근데 너희들 한참 뒤에 다시 돌아올 거야. 미래를 예언하신 거예요. 이중 예언을 한 겁니다. 이건 예언 중에서도 고난이도 예언이에요. 그 미래에 다시 돌아왔을 땐
요때 언어를 잃어버렸지? 열국의 언어를 사용했지? 입술이 더러워졌지? 돌아온 요때는 입술 깨끗게 해줄게.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해 준 거예요. 그런데요, 1948년 5월 14일 독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당장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빠르게 히브리어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미래에 흩어지게 하겠다. 흩어졌다면 이때 살아계셔야 흩어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건 이때 돌아오려면 이때 살아계셔야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때 살아계셔야 언어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어가 회복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전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까 5월 15일 날 독립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독립전쟁 때 승리했고 56년 시나이 전쟁 때에도 승리했습니다. 무엇보다 67년에 있었던 6.1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는데 여러분 6.1 전쟁은 별명이 있어요. 기적의 전쟁. 초자연적인 현상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1 전쟁 역사가요, 군사 전문가들이 참 연구하기 좋아하는 분야예요. 야, 어떻게 이겼지? 네. 현실에선 답이 없어요. 왜? 기적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리고 73년 그때 4차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도 승리합니다. 전쟁을 겪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전쟁을 통해서 점점 국력이 성장했고 국토를 점점 넓혀가게 되며 나라가 점점 강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전쟁은 겪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이들이 전쟁을 겪을 때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예, 여호수아 2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전쟁을 치르게 될 때는 이스라엘 전쟁은 1대 1000의 전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한 명이면 적군 1000명을 당해낼 수 있다. 실제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전쟁에서 1대 1000의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6.1 전쟁 때는요,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이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 있다가 되돌아왔어요. 근데 탈출해서 혼자 도망 나온 게 아니라 아랍 군대 1000 몇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군인입니다. 총 한 자루 갖고 겨누고 있어요. 누구? 이 앞에 아랍 군대 수천 명을 1000명 넘는 군대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랍 군대가 바보예요? 한 명이 이렇게 총질하니까 이렇게 빨빨 가니까 계속 다 가는 거야. 그렇게 이 이스라엘 군사 하나가 포로로 끌려온 아랍 군대 중에 장교 한 명을 붙잡아다가 신문했어요. 너 바보냐? 너 왜 이렇게 당해갖고 온 거야? 그랬더니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에 뒤에는 많은 군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군대들을 천사 군대들 이렇게 동원해 줬는데 아랍 군대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에이, 무슨 천사 군대를 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발발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진짜를 보게 해주겠습니다. 해서 옆에 있던 사람이 다시 보니까 저 앞에 천사 군대가 있는 걸 보여줬어요. 그게 또 한 번 재현된 겁니다. 신기하죠? 믿거나 말거나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영상 기록에도 있어요. 예. 여러분 일대천의 역사는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포로 교환 때도 일대천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보세요. 요 샬리트 상병 구하기 이쁘게 생겼죠. 예. 요 상병을 구하기 위해서 포로 1027명을 막 교환했어요.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을 빼내는 대신에 이 적군 1000명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방과 전쟁에 관한 한 일대천의 역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대천의 역사가 굉장히 많다는 건 일대천의 역사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면 운이 억수로 좋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옵니다. 나라가 독립했고 전쟁을 해서 국토를 회복했는데 뭐 그래도 사람이 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전 세계에서 돌아옵니다. 근데 성경에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동서남북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잘 안 보이죠? 아무튼 여기가 이스라엘 위치예요. 아프리카 대륙은 여기 있고 여기 중동 사우디아라비아구나.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표시해 보면요. 북쪽에는 여기가 러시아 모스크바고 남쪽으로는 여기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예요. 서쪽에는 미국이 있고 동쪽에는 아시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하면 러시아, 이디오피아, 미국, 아시아구나. 이렇게 상식으로 이렇게 좀 잘 알아두신 다음에 그 다음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말씀에 여러분 이사야 43장의 제목 자체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사야 43장 이 장이 옛날에 되게 부담스러운 장이었거든요. 왜? 1948년 5월 14일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이 잘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은 없는데 잘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야야 이스라엘 이야기는 교훈과 비유로 이야기하자. 그래서 실제 장로교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를 못 배워요. 왜? 장로교 신학의 특징이 이스라엘은 다 비유로 풀거든. 근데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한 이후에 많은 교파와 학파에서 야! 이스라엘은 진짜네? 그래서 빨리 바꿨어요. 이스라엘은 실제라고. 하지만 아직도 장로교는 이스라엘을 비유로 풀어요. 뭐 교회에 대한 교훈이라는 둥 이런 식으로. 근데 이스라엘은 실제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 그 북방 쪽에다가 뭘 명령하셨냐면 너희들이 이제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좀 놔라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 이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라는 나라의 정책을 바꾸게 해주셔서 유대인들에게 매겼던 과도한 인두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정책을 만들게 합니다. 인두세가 과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이었거든. 근데 그 인두세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원하는 유대인들은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모를 보면 러시아 사람 같은데 피는 유대인이거든. 그래서 인두세가 폐지되는 정책이 실행되면서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굉장히 많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70년대에 이런 그 기사가 났었어요. 소련 유태인 뭐라고?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뭡니까? 대탈출이에요. 일종의 출애굽이 재현된 거죠. 73년 중앙일보예요. 그러니까 이 70년대 초반에 많은 그 소련에 살던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 보세요. 미국 밀가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이 그림 잘 보세요. 이 뭔 말이냐면 이 그림을 확대해 볼게요. 잘 안 보이죠?
자, 수리수리 마수리 하나 둘 셋 짠. 칼라로 바꿔놨습니다. 자, 뭔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2%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이 2%가 있어요. 그들이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국회에도 꽉 차 있어요. 그 백악관에도 있고. 그래서 구소련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으려고 국회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구소련을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압박하면서 구소련을 회유해요. 뭐라고 회유하냐면 너희들 배고프지? 예, 러시아는 온도 1도만 변해도 풍년, 흉년이 확 달라져요. 항상 밀이 부족한 겁니다. 배고프고. 그래서 무역상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밀을 퍼다 주다시피 해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유대인 이민세를 사실상 폐지하라. 밀 줄 테니까 놔줘라 해가지고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라는 이 말씀이 1970년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아니면 엄청 억수로 재수가 좋든가. 근데 재수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꾸준히.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면 성경대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속 그 상황을 주목하시다가 그때마다 탁탁탁 활동하셔야 돼요. 활동하고 계신다. 지금도 그 뜻이 살아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신 겁니다.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자, 또 하나 재미있는 말씀은 보세요. 이번엔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디오피아가 있죠. 예,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구류하다. 예, 법정 용어인데 구류하다. 이렇게 가두어 두는 거예요. 이디오피아는 한때 친미 국가였지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에 친소, 친러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도 가도 못하게 됐어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죠. 근데 야, 이런 일이 생겼네요. 에티오피아 유대인 제2 엑소더스. 옛날에도 애굽에서 탈출한,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 번 더 탈출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흑인 유대인 3,000년 만에 귀향했다. 자, 보세요. 1984년에요. 모세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에다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거라는 거짓 정보를 이스라엘 모사드죠. 그 정보국 요원들이 거짓 소문을 쫙 퍼뜨려가지고 나라를 긴장하게 만든 다음에 사전에 유대인들에게 어느 공항에 몇 시까지 오라고 다 비밀 쪽지를 줬어요. 그리고 공항에 딱 왔는데 비행기 수십 대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수십 대 비행기 안에 의자를 다 뜯어냈기 때문에 비행기 안 한 대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을 태워가지고 촥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 겁니다. 84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91년에 한 번 더 있었어요. 솔로몬 작전. 이렇게 해서 그 이디오피아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실제 사진이에요. 유대인 아니잖아요. 흑인이잖아요. 피부는 흑인인데 피는 유대인이에요. 이들은 아프리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유대 풍습을 그대로 지키고 살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탈출하기 전에요. 그 이스라엘에서 실제 이들이 사는 지역을 답사해가지고 보니까 진짜 유대인이야. 이 모자 이렇게 똑바로 쓰고 있고요. 다이뼈를 달고 있어 집에. 야, 이 사람들 흑인인데 유대인이네. 그때부터 비밀리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요 비행기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가두어 두었지만 다 탈출시킨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요 이사야, 성경을 쓴 이사야가 봤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너 본대로 기록하라 해서 기록했는데 이사야가 어머,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네요.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런데 2700년 전에는 비행기란 단어가 없잖아요. 에어플레인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데 저걸 뭔 단어로 쓰지? 비행기란 단어가 없으니까. 야, 근데 꼭 비둘기처럼 생겼거든. 그래서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 같이 이렇게 쓴 거예요. 구름같이, 그 말은 비둘기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오는 겁니다. 어디로? 보금자리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할 겁니다. 비둘기 떼가 막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처럼 비행기 수십 대가 모세 작전, 솔로몬 작전 두 차례 해서 막 비행기에 막 유대인들이 타고 막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국으로. 어머, 비둘기가 날아오네. 비행기가 날아오는 걸 보고. 야, 요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2700년 뒤에 요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해주셨다면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진짜로. 비둘기 속에 있는 요 분들 보세요. 어머, 비둘기 타고 돌아오고 있죠? 비둘기. 네. 공항에 내려가지고 환영받고 있어요. 보세요. The Jews of Ethiopia call themselves Beta Israel, which means the house of Israel. Beta Israel was isolated for thousands of years from the rest of the Jewish world. In May 1991, the State of Israel launched Operation Solomon to rescue the 15,000 remaining Ethiopian Jews in Ethiopia during an incredible non-stop 36-hour period. There was a time when the Jews of Ethiopia were a mighty tribe that ruled the land. Living in their thatched huts, they ruled the mountain highlands around Lake Tana. They were a people who studied the Torah, who were strictly observant, and remembered when Jerusalem was mighty. 이스라엘 후손인 거예요. 이날 공항 가는 날입니다. 공항.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지금 비둘기 타러 가는 거예요. 저기 비둘기 한 마리 보이죠? 수십 대의 비둘기 비행기가 있는 겁니다. 감격의 순간이죠. A total of 36 jumbo jets and 36대 transport planes, 전보제트, with all the 비둘기 seats removed to 36마리. accommodate the maximum number of passengers, brought the last of the Beta Israel to their new home in Israel. 드디어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사야 43장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날, 이들은 이사야 43장을 이날 노래로 불렀겠죠? 어떻게 여기다가 음을 붙이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노래로 불렀을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지금도 네타냐후 총리는 말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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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로 돌아오십시오.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계속 살아 역사하셔서 계속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하나님이 흩으셨죠? 그를 모으시고 다시 모으신다는 얘기예요. 살아계셔서 흩으셨습니다. 벌 주셨죠? 회복시키려고 모으십니다. 살아계시니까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엔 다 망가진 땅이 아주 아름답게 고쳐집니다. 망가진 땅을 고치실 수 있는 분, 예, 하나님이시죠.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땅 못 고치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땅을 고치시는데 기가 막히게 고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망가진 땅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는데 그 땅이 고쳐진다면 일단 기적이에요. 그런데 성경 문자 그대로 회복될 수 없는 땅이, 망가진 땅이 고쳐진다면, 성경대로 고쳐진다면 성경에 말씀하신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살아계셔야만 땅을 고치시는 일을 할 수 있죠.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 누가 고쳐요? 누가 고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망가진 땅이 고쳐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전에는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 하나 봐야 돼요. 이거 이제는이에요. 전에는, 이제는. 지금 이 성경이 에스겔 36장이니까 약 2600년 전 성경이에요. 자, 2600년 전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근데 그 전에는이 어느 시점이냐? 여기서 여기를 전에는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즉 지금 말하면서 뭘 말하고 있냐면 말하는 시점은 여기인데 표현은 여기서 여길 바라본 거예요. 이 정도 예언하려면 고난이도 예언입니다. 전에는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는 나오죠. 이제는 말하는 시점은 저긴데 표현 시점은 여기고 여기서 과거 잠깐 얘기하고 여기서 미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어마어마한 예언이라 그러죠. 이런 예언은 그 사람이 못해요. 왜? 딱 부도나기 좋은 구도거든요. 근데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세요. 보세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는 아니었어요. 먹고 살 만한 땅이었죠. 근데 뭐라 했죠? 전에는 황무하게 보였다. 야, 한참 미래에 벌 받을 동안 망가진 땅을, 과거를 이렇게 추억하는 구절이에요.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다 망가져 있는 그 상태에서 뭘 얘기하냐면 그래도 기경은 될 거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전에는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야, 그러니까 여기 표현 시점에서 앞으로는 기경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한참 또 앞에 가가지고 이제는 에덴 동산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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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의 미래를 예언한 거예요. 이건 아주 고난이도 예언이에요. 이거 한 구절만 성취돼도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한 구절만 성취되면요, 도대체 이게 누가 말한 거지? 무조건 이걸 말한 존재는 살아있는 분이에요. 최고의 예언 중에 하나거든요. 다시 보세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기경, 농사 짓게 되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농사 짓게 되는 땅. 기이한 광경이 아니에요. 기이한 광경도 어머 기이한 광경, 기경이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은 경작할 경자에 시작할 기예요. 경작하기 시작한다. 밭을 갈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에덴 동산 정도는 아니었어요. 뭐 그냥 좀 먹고 살 만한 정도였지. 근데 망가진 땅이 나중에 회복될 때는 에덴 동산 같이 되게 해주겠다, 풍성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리니.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성읍 안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 그 다음 한참 무너져 있다가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다시 성벽, 국방력을 말합니다. 거민이 있다, 잘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아고 희한하죠. 그 다음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는 안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질 거다. 하지만 건축하게 해주겠다.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니, 아직 황무하지 않았는데 황무하게 될 거다.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심게 해주겠다. 뭐라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살아있다, 이 얘기예요. 나 살아있어. 나 진짜 살아있어. 내가 나 살아있다는 거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전에는 이제는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 1900년대 초예요. 이스라엘 회복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죠. 자, 여러분, 이걸 회복이라고 보면 오해예요. 이건 회복이 아니고 이건 좀 가난한 거예요. 자, 바위와 자갈만 있는 산악지대였습니다. 과거에는 중부 해안지대는 모래언덕 사막지대였고 버려져 있었어요. 남쪽 네게브 사막지대는 뭐 그냥 쓸모없는 사막. 1900년간 황무지로 버려졌던 땅입니다. 어머, 집 잘 살고 있네요. 이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럼 살든가. 이건 가난한 거예요. 1921년 실제 사진입니다. 황무지에 정착한 유대인들인데, 어머, 돌아왔네요. 회복됐네. 이게 회복이에요? 이건 비참한 거예요. 텐트 치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이후부터 급속도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녹색 가득한 땅으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강원도라고. 강원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전에는 황무지였는데 이제는 기경, 농사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녹색 가득한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다 황무지였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이게 자력으로 되는 땅이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농사 지으려고 처음 시작한 거 줄 아세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요, 아랍 사람들도요, 어떻게 농사 지으려고 노력해 봤어요. 근데 문제는 땅은 농사 짓고 싶다고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땅에 박테리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랍 사람들이 계속 땅을 개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박테리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야, 근데 48년 이후에 몇 년 뒤부터 이스라엘 땅에요, 그 땅 속에 박테리아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박테리아가 생겨나니까 농사가 가능해집니다. 이 참 희한한 사진이죠. 여기는 나무가 있는데 여기는 민둥산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산림지구는 이렇게 나무들이 있고요, 아랍 지역은 민둥산이에요. 인공위성 사진 보면 더 재밌어요. 아주 선명해. 녹색, 안 녹색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아랍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 농경지입니다. 이것도 수십 년 전 사진이에요. 이스라엘 농장 관계시설인데 이게 물이 잘 흐르는 나라는 아닙니다. 비 오면 다 땅에 스며들어요. 토질 자체가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관계시설을 만든 겁니다. 참 지혜롭겠죠. 거미줄처럼 늘어선 이 관계시설 덕분에 전 국토에서 많은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는데 내셔널 워터 캐리어 프로젝트가 실행되었었죠. 1960년부터 시작된 내셔널 워터 수송 프로젝트. 마침내 이스라엘의 미래와 운명이 걸린 국가기관 사업이 펼쳐진다. 전 국토를 동맥처럼 잇는 이 엄청난 공사의 목적은 탄탄함. 사막지대 등 전 지역에 물을 균형 있게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총 연장 7,000km에 달하는 내셔널 워터 수송 프로젝트는 이 나라를 발전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다. 그들은 내셔널 워터 캐리어에 이어 제용수로를 놓았고 네게브 사막에서도 이 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다. 이게 계획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계획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계획 누가 못 써요. 물 끌어들여 쓰자. 이게
뭔가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야, 희한하게요. 기가 막힌 이 관계 시설이요, 급속도로 쫙 전국에 퍼지게 됩니다. 사막까지 들어가요.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된 뒷받침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옥토로 만들어주고 기경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고, 그게 되도록 역사를 돌려가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키부츠라는 집단 농장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이에요.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죠. 키부츠에서 재배하는 꽃인데, 이 키부츠는 어디에 있는 키부츠냐? 사막에 있는 키부츠예요. 사막 아닌데요?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꽃을 키워 수출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꽃 수출하면 네덜란드였잖아요. 지금은 꽃 수출 1위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사막에서 핀 꽃이라도 향기가 나는지도 모르죠. 인기 있어요. 키부츠에서 경작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기경이 될지라예요. 기경이 될지라. 농작물을 이렇게 많이 수확합니다. 포도와 자파 스위트. 여러분, 그 마트에 가면 자파라는 상표가 붙은 오렌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파. 요빠라는 지명의 요 자파예요. 자파 스위트는 요빠 스위트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실제 우리가 많이 먹고 있어요. 왜? 당도가 높으니까. 당도 높은 품질을 개발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야, 여긴 어딘가? 누가 그러더라고? 부산이라고? 부산 아니고 네게부 사막이에요. 이스라엘 네게부 사막. 에이, 무슨 사막에 바다가? 이건 바다가 아니고 인공 양어장입니다. 야, 사막 확 파버려가지고 인공 양어장 만든 나라,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회 떠먹을 수 있는 나라는 딱 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하거든 꼭 네게부 사막에 있는 인공 양어장을 찾아가서 회 한 사발 떠서 드시고 매운탕을 하나 해 드세요. 엄청난 기념이 될 거예요. 성경에 예언돼 있었습니다. 뭐라고 예언돼 있었냐면, 보세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뭐가? 못이 될 것이며, 내리꽂는 못 말고 연못을 말하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야, 이사야 35장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어휴, 희색 바란다, 놀란다, 화창한다, 엄청난 게 있을 거란 걸 얘기한 거예요. 뭐가?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하나 그리게 해줄게요. 한 번 보면 다 기억해. 여러분, 이스라엘 그릴 수 있는 이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알려드리고 나면 친구한테 가서, 야, 너 이스라엘 그릴 수 있어? 아니? 아유, 내가 이스라엘 하나 그려줄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야, 여기 이스라엘이야. 비웃으시네. 여기다가 하나만 더 붙이면 돼. 짝재기 안경을 하나 그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눈알 하나에다가 좀 큰 알 눈알 하나.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 지중해라고 불러요. 바다이죠.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 사해라고 불러요. 바다해죠.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요. 뭔 바다냐? 호수인데 바다라고 불러. 왜냐? 요 갈릴리 위쪽에 헐몬산이 있는데 위에 만년설이 있어요. 고지대라. 이스라엘 지형 자체는 골짜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지대예요. 고지대고. 골짜기처럼 되어 있으니까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기운이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엄청나게 유속이 빠르면서 샥 통과하면서 이 호수 같은 갈릴리 바다와 호수 같은 사해 바다에 큰 파도를 일으킵니다. 워낙 넓은 호수라 육안으로 봐도 끝이 안 보이는데 파도까지 엄청 치니까 어머, 바다네. 그래서 아예 이름이 해가 붙어 있고 바다라고 붙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사야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데 있죠? 바다의 풍부가
이스라엘 너에게로 돌아올 거다. 이스라엘 바다는 세 개니까 세 개의 바다에서 다 뭔가 이렇게 풍성한 게 주어져야 돼요. 그 첫 번째가 갈릴리 호수에서 아까 봤죠? 워터 캐리어 프로젝트. 전 국토에 생명수가 공급되기 시작했어요. 풍부를 가져다 줬죠? 왜? 덕분에 농사를 잘 짓게 됐거든. 갈릴리 바다가 풍부를 갖다 줬습니다. 두 번째, 지중해 바다에서 곳곳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중해 바다에서 석유가 많이 나오고 가스가 많이 나온다면 가난하게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대박 난 거예요. 로또 이상이죠. 여기 사해는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광물질 분석 기술로 사해바다 밑을 조사해 보니까 수십 년 전에 뭘 알아냈냐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라늄이 가득하다는 걸 알아냈어요. 뭡니까?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예요. 한 번 더 조사하니까 여기에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이거 뭐라 그러죠? 병 주고 약 주고. 또 하나 머드팩까지 유명해서 되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떼부자가 됐습니다. 하나하나씩 볼게요. 보십시오. 바다 세 개죠? 예. 엄청난 양의 석유 매장 조짐이 발견되었고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가스전이 발견되었고 2000년은 2011년이니까 지금은 파내고 있어요. 석유 가득, 가스 가득, 부자. 이런 기사들이 벌써 10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많이 파내고 있어. 이건 최근이에요. 이렇게 아예 딱딱 찍어놨어. 여기 파고 여기 파고 여기 파고 여기 파자 여기 파 여기 파자. 왜? 이렇게 많이 매장돼 있으니까 바다의 풍부가 돌아온 겁니다. 자, 요 사해바다 아까 봤죠? 여기 여러분 그 우라늄까지 캐낸다 그러죠? 핵폭탄 만드는 물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까지 있어요. 이야, 대단한 거예요. 그다음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안 무너졌다 그랬죠? 근데 앞으로 무너질 거라고 예언한 거죠? 무너졌죠? 다시 건축해 가게 해준대요. 다시 뭔가를 심을 수 있게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랬는데 보세요. 이게 수십 년 전 사진이에요. 요건 최근 거고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아까 이 버려진 해안지대였는데 여기에 건축하게 해줬어요. 이것도 수십 년 전 사진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해운대 아니에요. 해운대 아니야. 이스라엘이지. 보세요. 이것도 수십 년 전 사진이에요. 지금은요.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어머 세상에. 건축도 요란하게 했네. 네. 보세요.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전에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황무하지 않던 시기에 황무하게 될 거라는 걸 이렇게 예언한 거고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볼 때 에덴 동산 같이 되었네라고 무심코 말하게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언해 준 겁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이렇게 나레이션 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공영방송에서는 가급적 말하면 안 되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그것도 EBS에서. 이곳이야말로 현대 이스라엘의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아래 60주년을 알리는 표시가 보이는군요. 사람들은 이곳에 서기 전까진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마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죠. 마치 성서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습니다. 뭘 보는 것 같다고?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다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자 그리고 세 개의 연속된 구절인데 잘 보세요. 회복될 때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강대국 최고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라. 빚더미 국가가 아니라 채권 국가가 되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부자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강한 나라, 최고 나라, 부자 나라. 그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보세요.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오면 최고 나라, 강한 나라, 부자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요것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셨어요. 보세요.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예, 세계를 뒤흔드는, 지구를 누구 손이 이렇게 쥐고 있는데 이 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태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말한 겁니다. 세계를 이스라엘이 뒤흔들고 있다. 그럼 사람들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무슨 이스라엘이 세계를 뒤흔들어. 이래도 될 법한데 아무도 이 기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지, 맞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또 이스라엘 총리 장례식 때 요분 많이 보셨죠? 클린턴 대통령의 과거. 다윗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다윗,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려져 있는 게 다윗이잖아요. 다윗별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다윗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진국 정치, 경제,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기사 나오면 무슨 소리 해야 될 법도 한데, 그렇지, 맞아,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 벌써 수십 년 전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일본은 국가빚이 많아요. 미국인들은 뭘로 사냐? 빚으로 산대. 아, 일본은 국가빚이 굉장히 많구나. 미국도 국가빚이 많구나. 돈은 어디서 빌려오지?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지구촌 돈 싹쓸이 한다. 여러분 싹쓸이 뭔지 알죠? 싹쓸이. 요 지구촌 돈 싹쓸이 해가지고 왜 부자 나라 되게 해주신다고 했고,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 그랬고, 채무 국가가 아니라 채권 국가가 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요 돈 가지고 꿔주는 거예요. 이자 많이 붙여서 점점 부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왜? 벌 주실 때. 이제는 벌 받는 기간이 끝나고 회복되게 해주시죠. 이제는 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이거 뭐냐면 군사적 보호장치가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국방력이 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왕들이,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서비스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서비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스라엘 보호는 미국의 신성한 의무예요. 이렇게 아주 립 서비스를 잘했어요. 립 서비스 하는 거 봐봐.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뭐 오바마만 그런 줄 아세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항상 서비스를 잘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을 지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과 미국은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미국은 이스라엘 보호는 미국의 신성한 의무다. 야, 이거 참 문자 그대로죠. 예. 여기 그 네타냐후 총리인데, 이스라엘 총리가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제 지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우리 누가 당선돼도 상관없어.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이미 우리 편인 건 기정사실이야. 우리 편 아니라고? 되면 우리 편 될 걸? 미국의 정치, 경제 모든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짱 좋은 거 보세요. 아이고, 누가 당선되든 뭐 상관없어. 강한 나라, 최고 나라가 된 거예요. 왕들이 봉사할 거래. 그래서 여러분, 존스 홉킨스 대학, 유명한 미국 대학인데 거기에 유명한 교수님이 올브라이트 교수님이 계세요. 그 논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알려진 진기한 사건만큼 유별난 사건은 역사에 결코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세계사에서 한 민족이 멸망된 후 세월이 흐른 뒤에 돌아와 민족을 스스로 다시 세웠던 적은 어떤 때도 없었다. 이들은 과거 역사로부터 2500년이 흐른 후 이스라엘 이전 역사의 회복을 재현했다고 할 만하다.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틀린 거 이거죠? 스스로 다시 세웠던 적은 어느 때도 없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왜? 죽었는데 어떻게 스스로 살아나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살려내야 살아나는 거예요. 살려내야. 누가 이스라엘을 살려냈을까? 하나님이. 왜? 살려내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 살려냈지?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계속 지금 점점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고 있지? 살아 계시니까 활동하고 있다. 지금도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보면 절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배웠는데도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잘 수긍이 안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된다니까. 이 지능 검사도 해봐야 돼요. 혹시 빅터처럼 70일지도 몰라. 이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통해 배우고 나면 부인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부인하면. 세세한 내용은 다 몰라도 어머 이대로 됐네 이대로 됐네 이대로 됐네 어머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렇게 하셨네.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보니까 지금도 계속 회복 중인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떠나리라 나중엔 뽑히지 아니하리라. 뭔 말이죠? 여기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앞으로 미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뽑힌 일은 안 생겨요. 장담할 수 있어요. 왜? 떠나게 했지만 회복된 이후에는 다시는 안 뽑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배짱이 좋은 거야. 아무리 강대국이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이스라엘은 뽑히지 않는 운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참 재밌는 구절이네. 그렇죠? 신기한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강한 나라, 최고 나라, 부자 나라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이뻐서가 아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그동안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켜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된다는 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름도 회복되면 이름이 회복되는데 그 수단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입증이 되는 거죠. 열국 사람이 결국은 뭐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보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렇구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이때 여기 딱 치고 뭘 써야 되냐면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일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쉽게 믿기 어려운 사건 탑3를 배웠었죠? 이번엔 미래에 일어날 일,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 빅3를 배워볼 겁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왜? 시간이 다 됐거든. 원래 이 빅3만 자세히 배우면 한 3시간이면 잘 배울 수 있어요. 빅1, 빅2, 빅3 각각 1시간씩. 근데 여러분 눈 보니까 맛이 갔어. 그래서 10분 안에 정리를 해볼게요. 10분? 그것도 짧게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큰 전쟁이 있을 거래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원인이 되어서 큰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어제 배웠어요. 노아의 물심판이 장래 불심판을 담보한다 그랬죠? 결국 이스라엘이 원인이 되어서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에스겔 성경 38장에 자세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이렇게. 두 번째가 아이고야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단어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죽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오시죠? 성경엔 예수님이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이 스스로 살아나는 건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오셨던 곳으로 가셨죠.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겠다. 그 일이 앞으로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요게 요약한 일종의 도표인데 마지막에 있을 것이 큰 전쟁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전쟁 전에 뭐가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통치하는 요 7년의 통치 기간이 있습니다. 요 7년 통치 기간,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요 직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큰 전쟁 사이에는 적그리스도의 7년 통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7년 통치할 때 딱 반 나눠서 앞에 3년 반은 되게 아름답게 통치하는데 뒤에 3년 반은 본색 드러내서요 무자비하게 통치합니다. 그때 통치하는 수단이 표를 받게 할 거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의견들을 내놨는데 베리칩을 받는다는 등 생체표를 인식한다는 등 확실한 건 오른손이나 이마에 경제활동을 위한 표가 주어지게 되고 그것이 처음엔 경제활동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추적이에요. 통치고. 뭐 지금 생각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왜? 지금도 치매 환자한테는 칩을 넣어주거든요. 애완동물에도 칩 넣어주고 원하면 애기들한테도 칩도 넣어줘요. 미국에서는.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대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해서 적그리스도예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 이 존재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무대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없어요. 그 얘기 뭔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본 적 있나요? 아마 이렇게 탈무드 같은 거 봐도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지역에서 성전 모형을 이렇게 딱 만들어놨어요. 실제 성전이 아니고요. 성전 모형이에요. 이 성전이 과거에 있었죠. 언제 있었냐? 솔로몬 때.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이 처음 지어져요. 그래서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돼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게 제2성전이에요. 하지만 AD 70년에 아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죠. 로마에 의해서 그때 성전도 같이 파괴돼요. 그러니까 제1성전 파괴되었죠. 제2성전 지었지만 또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없어요. 계속 없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예루살렘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어질 거래요. 그 지어질 그 성전을 두고 제3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성전이 언제 지어지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안 지어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부터 약 2년 안쪽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성전이 지어져요. 반드시.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통치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성전을 지어야 되는 자리가 여긴데 아이고야. 성전을 짓고 싶지만 거기엔 이렇게 황금돔 사원, 이슬람 사원, 회교 사원이 이렇게 딱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수년 전에 러시아의 운석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그거 여기 떨어졌어야 되는데 왜? 천재지변이니까 야 이거 없어졌으니까 한번 지어볼 만하겠죠?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여기가 황금돔 사원이고 사람들은
이 자리가 여기가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스라엘 최고 대학 히브리 대학의 연구진들이 무엇을 밝혀냈냐면 여기가 과거 솔로몬 성전 자리가 아니라 그 옆에 여기 A 자리 있죠? 요 자리가 과거 솔로몬 성전 자리라는 것을 밝혀내요. 그 뭔 말이죠? 회교사원 무너뜨려서 종교전쟁 일어날 필요 없이 회교사원 그대로 놔두고 담 하나 딱 치고 여기에 마주보는 하나님의 성전, 유대 성전을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앞으로 7년 환란 때 세계적인 종교 평화 시대가 열릴 거라고 하는데 그 상징이 돼요. 최고의 대립 종교인 요 이슬람 종교와 유대 종교 플러스 기독교가 이렇게 평화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가 막히죠? 요 A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증거가 요 A 자리에 보면 이렇게 톡 삐져나 요거 보이죠? 요게 요거예요. 통판 안반이 하나 있는데 이 사이즈가 법궤 사이즈와 동일하고 법궤를 성전 중심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법궤를 놓았던 자리가 요 통판이에요. 여기 통판 자리에 법궤를 놓고 하나님의 성전 설계도를 그려놓으니까 기가 막히게 맞더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제3성전 자리가 아니라 여기가 제3성전 자리라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성전과 상관없이 제3성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3성전 지을 준비를 과거부터 엄청 열심히 해왔는데 여러분 제3성전을 여기다가 지어야 이게 진짜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부분들은 이거예요. 여기가 성전이잖아요. 성전 가운데 자리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성소에서 일자로 나와서 여기 미문을 지나서 동문을 오면 골든게이트예요. 동문을 지나면 기드론 계곡이 있고 기드론 계곡을 지나면 감람산이 있는데 성전에서 지낼 거룩한 의식에 필요한 붉은 암송아지를 죽여서 죄를 가지고 돌아오는 코스가 일자여야만 해요. 일자. 요 일자 딱딱딱딱 보세요. 여기가 황금돔 사원이 지성소 성전 자리가 아니고 지성소에서 일자, 동문, 기드론 계곡, 감람산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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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이야, 일자예요. 에스겔 43장에 말씀합니다.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뭔 말이죠? 이슬람 사원과 제3성전 사이에 담 하나 쳐지는 일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세계 종교 평화의 상징이 될 거고 7년 환란 전 3년 반에 지구에 유례없는 세계 평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자, 담 하나 쳐져 있죠? 담 하나 쳐져 있는 거예요. 회교 사원,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야야야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되 그건 청량해도 되는데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왜요?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요 성전 밖 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게 뭐죠? 회교사원이 거기 있잖아요. 지금은 성전이 안 지어져 있으니까 회교사원 마당이 성전 자리가 되는데 성전이 지어진 다음엔 성전 입장에서 마당 자리가 회교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한테 줬어. 그냥 놔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메노라라고 하는 황금 촛대예요. 금촛대예요. 성소 안에 있죠. 야, 이거 만들려고 러시아에서 장인을 불러다가 완성시켰는데 이제는 대놓고 이렇게 전시해놨어요. 우리 성전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성물 다 만들어놨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기 어려웠던 시편금이라는 악기도 동굴 벽화에서 찾아내가지고 디자인해가지고 수백 개의 악기를 만들어놨습니다.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예시바 대학에서는 계속 성전 제사를 가르치고 있고 광야 사막에다가는 성전 모형 만들어서 계속 거기에서 제사 훈련하고 있어요. 성전만 지어지면 돼요. 이스라엘 이 성전 건축위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을 지으는 기간이 얼마면 되냐라고 말하냐면 3개월이면 된대요. 왜? 준비 다 해놔가지고 시작하면 척척척척척척 조립해요. 하드웨어 만드는데 3개월. 소프트웨어는 지금 계속 해놓고 있어요. 제사장 교육부터 레위인 교육부터 다 해놨어요. 여러분, 성전이
지어져요. 왜? 성경에 지어질 거라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성전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무대가 될 거예요. 지금은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 내용과 상관없이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왜? 성전은 유대인들 신앙과 민족의 자존심 그 자체예요.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본색을 드러낼 때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뭘 말하냐면 속았다. 그때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소위 말해 구원받는 자가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적그리스도가 다 죽여요. 더 중요한 건 제3성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후에 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시냐? 성경을 통해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대로 구원받는 기간은 전 3년 반 때 14만 4천이 구원받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예요. 딱 그때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거부감 있는 메시지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를 연구하는,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최대 이슈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건이에요. 이게 가장 뜨거운 감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건. 단순히 종교처럼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성경 예언이 75%가 성취되었거든요. 예? 성경 기록 당시로부터 이루어지리라는 예언들이요 75%가 성취되었다고. 남아있는 예언이 25%예요. 그 25%의 예언들 중에 빅3를 말씀드린 겁니다. 큰 전쟁, 적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런데 빅3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이 성취되어야 할 예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참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성경을 통해 구원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건 오후에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라는 주제로 그 증인들의 경험담, 목격담인 이스라엘 민족의 환난과 회복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의 이야기가 분명한 만큼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잡한 내용과 방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였지만 결론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과거에도 활동하셨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활동하고 계실 거라는 걸 성경을 통해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아있는 오후 시간 분만과 식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녁 7시에 함께 모여서 더 중요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